예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바뀔 수는 있을지 몰라도 또 때로는 내가 앉아있는 예배의 장소가 다른 곳이 되어질 수도 있을지라도 예배의 유일한 목적은 예배에서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가운데 계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정점은 하나님을 단지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연합되어져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고 환경 때문에 눌려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과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이 하나 되어져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잠시 떨어져서 흔들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들어왔을 때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확인하고 연합됨 안에서 돌아갈 때 나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 나로 절망했던 것, 예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다시 가야 될 목표와 방향과 내가 드려야 될 내 삶의 목적과 에너지까지도 다시 재정리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이 예배의 자리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우리의 전념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여기에서 하나 되기 위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목숨을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자유함 속에서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가능성 때문에 또 그렇게 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같은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오기 이전까지, 아니 여기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직전까지 어떤 생각, 어디에다 초점 맞추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목말라게 하시고 당신과 하나 되어져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성육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공함으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어 우리 구역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 지역사회가 회복되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과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와 연합되어지기를 즐거워하셔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와 하나라고 말씀하시며 나와 연합되어 있는 네가 그것을 잊고 있었으니 이제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 연합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 당신께만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십자가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 예배가 끝날 때 걸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찌되었든 어떻게 하든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연합됨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연합의 길을 열어주시고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당신의 강함과 연합되어졌고 나의 죽음이 당신의 생명과 연합되어졌고 나의 질병이 당신의 온전하심 건강하심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족이 당신의 풍요함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십자가에서 연합되었지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속한 모든 곳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신랑 예수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 되기 원하고 그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길 사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친 영혼, 피곤한 영혼, 목마른 영혼, 아픈 영혼, 고통하는 영혼, 모든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과의 연합을 이룸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목말라 하는 영혼들의 목마름의 크기만큼 당신으로 채우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채우시옵소서. 이곳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사는 공동체의 지체들, 예배에 처소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성령님 당신이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오직 당신만, 당신의 말씀만, 당신의 뜨거운 심장과 가슴만, 당신의
마음만 계시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셔서 저의 연약함이 아닌 당신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당신만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10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랜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꼭 제가 태어난 날 어간되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9월달이 되면은 제 생각과 감정이 참 복합적으로 생각도 여러 많은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또 감정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제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가 9월 달에 태어났는데 저를 낳아주신 저희 아버님이 9월 달에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9월 6일 날이 되면은 아버님 기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같이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부모님의 은혜이고 아버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 은혜 없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다시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 간의 분쟁, 본문 원어를 보니까 쪼개짐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생겨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변증하는 그런 말들과 함께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고 그것을 편지로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은 그 당시에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철학적인 것을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논의하는 그런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이후의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라는 또 학파가 있었습니다. 다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우리 영혼은 불멸하지만은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다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불멸하는데 육체는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른 성도들한테 아니야, 무슨 부활이 있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은 부활이 있는 것은 아니야. 내세가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 아니야, 영혼은 불멸하는 건 맞아. 육체가 부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흔들리는 겁니다. 본인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워낙 자신 있게 자기 학문적인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것처럼 막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가 혼돈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아니야, 이게 맞아, 아니야, 저게 맞아 하고 막 교회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니야, 나는 바울이 좋더라, 나는 바울파야, 아니야, 베드로가 진짜야, 나는 베드로파야, 아니야, 아볼로가 성경을 잘 가르쳐, 나는 아볼로파야.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파가 생겨나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짜잘한 문제들이 다 문제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자들이 성도들이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는 에너지가 다 그 안에서 있으면서 되어지는 걸로 말미암아서 분쟁하고 나누고 싸우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져서 진짜 에너지가 흘러가야 되는데 에너지는 하나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냥 방전되어지는 겁니다. 방전. 그래서 진짜 써야 될 때에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방전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단지 예수가 부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되어서 새 생명으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야. 우리의 부활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말고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거나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부활을 얘기하다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들에게, 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더 쉽게 표현해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받을 수 없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선물이 공짜로 주시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의 영성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은,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교회가 아름다우려면, 그리고 복된 공동체가 되려면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영성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보다는 은혜가 더 넘쳐서 살리고 세우는 것이 더 크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구역에 새로운 성도님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성도님이 그곳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 구역이 다 은혜가 넘칠 때, 교회에 모여질 때, 모여진 교회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곳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단지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도 그곳에 흐르는 그 은혜의 영성 때문에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자유를 얻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네가 한 만큼,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거기에 훈련받고 거기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이것이 옳고 그것이 그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제시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받을 수 없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더 많이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은 이 땅에 숨쉬고 존재할 수 있는 생물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늘 마시는 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늘에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도 은혜인 것입니다. 더울 때 불어지는 바람도 은혜인 것입니다. 바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풍성한 어조류들이 있는 것, 그거 은혜인 것입니다. 태양이 위치한 자리, 은혜인 것입니다. 그보다 조금만 더 지구와 가까우면은 지구는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그런 행성이 될 것이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멀리 떨어지면은 추워서 살 수 없는 그런 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배치되어져 있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위해서 은혜로 배치해 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 가운데 분리되어지고 멀어지고 다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을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통로와 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그 길을 열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사실을 개개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 즉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눈에 너도 아깝지 않은 최고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의 최대 걸작품이야 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단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 한 5-6가지 정도의 해석 뜻이 토가 붙어 있습니다.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공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위로와 격려를 받다, 공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것,
그거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받는 것, 그거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졌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안에 예수 믿을 때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받아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은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로 충만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공짜로 뭔가 나한테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말을 믿을 때 동시적으로 이것도 동시에 내게 주어졌다라는 사실도 함께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58년을 살았습니다. 순천에 올 때 42살이었는데 후광이 비쳤었는 16년이 지나서 58이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돋보기를 껴야지 글씨가 잘 보여서 혹시 단에서 실수할까 봐 돋보기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임창표의 고백으로 오늘 여기까지 내가 살아 숨쉬고 올 수 있었던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얼마를 더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살아내야 하는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은혜로 살았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남은 나의 삶의 모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쉽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나의 신랑이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일까요? 은혜를 아는데 장애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은혜는 아까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자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숨쉬고 있으니까 숨쉬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니까 해가 있는가 보다 하는 것이고,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이 있어서 물을 마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이미 내가 태어나 있을 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아주 못되게 하고 깍쟁이처럼 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칼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100번을 그렇게 하다가 숨 막힐 정도로 힘들게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을 그렇지 않게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이야, 이런 것도 나한테 있을 수 있네.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늘 잘해주고, 늘 좋아주고, 늘 베풀어주고, 늘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늘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호의로 베풀어 주는 것인데,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걸 고마워할 것이고 그게 은혜인데,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해주는 사람이 여유롭고 마음이 있고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고 성숙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인 줄 알고 처음에는 고마워하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은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안 하면은 100번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안 하면은 왜 안 하지?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따집니다. 이걸 적반하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들이 왜 은혜로 여기지 않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그런가 하면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이나 자기에게 갖고 있는 자격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합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들이 내가 노력의 땀과 수고의 행위를 드렸기 때문에 내게 주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다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헤쳐나가겠다라는 그런 나라고 하는 자아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해야지 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웬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에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삽니다. 그리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땀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에게 고충이 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만큼 잘 되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봤지, 나 이만큼 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는데도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이나 이게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존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유한한 것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무한하게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목표를 향해 가다 되지 않는 자신은 유한한 자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이나 상황과 때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절망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 굳이 어느 종교를 얘기하지 않아도 네가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야 입니다.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고 어떤 건 벌레를 죽이지 말고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하게 하면은 나중에 윤회되어서 다시 태어날 때는 개미로 태어나지 않고 소나 말로 태어나지 않고 좀 어려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좋은 것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해. 그래서 그 행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행하는 것으로까지 갑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보셨지만은 인도에 수도하는 사람들은 나무 송판에다 못을 박아놓고 그 못 위에 송판 위에 누워서 평생을 거기에 있으면서 먹고 자고 밥 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행하는 걸 통해서 자신이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열어보면은 그 안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도달하는 무엇인가를 향해 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의 특징은 행위입니다. 왜냐? 그 종교를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 본연의 깊은 곳에는 행위에 집착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는 종교를 만들지라도 종교조차도 절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일하게 죽음을 해결할 수 있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행위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사회에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절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희망이 되시고 내가 죽고 산 것이 너를 위한 것이고 네가 죽은 것이고 네가 부활한 것이니까 네가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어쩔 수 없이 종교로 분류하는 사람들 가운데 종교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그 행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은혜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하나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착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죄와 싸우기 위해 우리가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완벽하게 그것과 완성되어진 그것으로 내가 변화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할 수는 있고 그것을 향해 가려고 하는 시도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완성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짓고 있는 그 죄, 그 잘못, 그 실수를 지금 내가 안 하고 있을지라도 또 다른 실수와 잘못과 그 죄를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생각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것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를 보는 자기 이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읽었는데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모두가 인정하고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팔싹둥이 같은 존재입니다. 못난이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일컬을지라도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혹평을 합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아는 사람만 첫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 처절한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아쉬운 부분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의 은혜를 갖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빡빡하고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즐거워하고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그것이 나오는 사람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안에 그거 지적하는 것보다도 자신이 얼마나 더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잘못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조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은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어야지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면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되고 싶은 것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기에다가만 자기의 믿음을 그리고 그런 것이 있어 보이는 성경 구절 말씀에만 그리고 그런 설교 내용에만 자기의 귀를 자기의 믿음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믿음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위대하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북두칠성 여러분 다 아시죠?
북두칠성, 밤하늘에 보면 북두칠성 찾기가 쉽습니다. 북두칠성 맨 꼭대기에 있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북극성이 보입니다. 밤하늘에 굉장히 밝은 별이죠. 북극성. 우리가 오늘 밤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북극성. 그 북극성이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밤에 볼 수 있다면 그 보는 빛이 빛의 속도로 1100년 북극성을 떠나서 온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빛의 속도라 하면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게 빛의 속도라죠. 그러면은 1100년 동안 빛의 속도로 북극성에서 반짝하는 그 빛이 출발해가지고 지금 오늘 내가 북극성을 볼 때 빛의 속도로 1100년이 지나서 내가 지금 보는 북극성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간이 만든 우주망원경, 허블 망원경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 우주에다 띄워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보면은 우주의 저 끝편, 마지막 끝편이라고, 이게 우주가 끝이라 끝이 아니라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끝이 어디까지냐? 빛의 속도로 46억 광년입니다. 46억 광년을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반지름이란 말이에요. 반지름. 예? 이쪽에서 여기 보는 그만큼이 46억 광년을 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돌면은 또 46억 광년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 합치면 지름이 몇이에요? 92억 광년. 빛의 속도로 92억 광년을 달려가야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우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까지, 그렇다면 그 우주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동체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선별해서 은혜로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게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게 보인 게 은혜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만났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사도로 직분을 주시고 부르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받은 것에 은혜로 감격하십니까? 멍해이십니까? 그게 은혜래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어져서 나도 거기에 죽고 나도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 이제 육체는 임창표이지만은 내 믿음으로 예수로 살아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바뀐 순간부터 내 인생에 가야 될 방향과 가치와 목표와 목적은 다 정해져 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분명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할 때 이 만남은 이런 것들을 계시로 받았다라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울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오늘 나의 나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도 다 참수형당하거나 아니면 다 이렇게 해서 다 순교하고 죽었잖아요. 주를 위해 살다가.
근데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은요, 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진짜 좋겠다, 부럽다. 사도래, 사도. 집사도 아니고 사도. 대단하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그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꿈과 가치가, 비전이, 인생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매임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가 이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그의 가문도 좋고 그의 학벌도 좋고 그의 집안이나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여유롭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은 망한 것입니다. 그 인생 그때부터 종친 것입니다. 세상 가치로 보게 되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라고 칭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고난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고통과 핍박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늘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살아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도 그에게 따라왔던 것은 육체의 가시였고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을 주셔서 잘 살게 하고 돈 많이 주고 축복하고 병 고쳐주고, 그것이 아니라 그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에만 믿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받을 때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에부터 우리를 위해서 바다의 모래만큼 그 이상으로, 하늘의 별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숨쉬고 사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내가 모욕스럽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알기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수고의 땀을 흘렸습니다. 여기 원어를 보니까 코피아누라고, 그야말로 코피 터질 정도로 연락의 주를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왜?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별로 명함을 내세우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자기의 노력과 행위 때문에, 자기의 자리나 신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은 꼭 명함을 내밀려고 그러고 비교하고,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공로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가 나오고.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판을 치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시작이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고의 땀을 흘리는 사람들도 은혜 때문에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잠잠하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면서,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내 밖에 충만한데,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헛되이 만드는 장애물들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 살지 말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자유를 얻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 자유를 얻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사람보다는 나를 통해 살리고 세우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